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마지막 주일인 6번째 주일입니다. 흔히들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날입니다. 종려주일이 지나면 고난주간을 거쳐서 부활절이 됩니다. 부활절은 교회에 있어서 성탄절과 더불어 아주 큰 축제일이죠. 그래서 이번 부활절은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기를 희망합니다. 물론 지금 모든 것이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아직도 방역 2.5 단계에 준하는 4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매일 새롭게 추가되고 있어요. 그리고 70%에 가까운 수치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3분의 2가 수도권입니다. 더군다나 교회 예배가 아직도 세상의 걱정과 고민거리입니다. 그래서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부활절만큼은 모여서 예배하므로 더 큰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더욱 개인의 방역에 힘쓰고 조심하여서 예배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 바랍니다. 다시 모여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모두 모여서 함께 찬양할 수 있는 모든 교회가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오늘도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주의 백성들에게 비추셔서 삶의 자리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오로지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택하신 백성들의 심령을 주장하셔서 영혼을 새롭게 하옵소서.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고난의 승자를 받으시고 저희를 대신하여 질고를 짊어지시고 찔림과 상함을 받으셨기에 저희 모두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구원을 받았고 새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축복을 간직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서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께서 죄로 물든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받으신 고난과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새 생명을 얻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나귀를 타셨던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게 하셔서 나를 낮추고 주님을 높이며 살게 하옵소서. 고난의 십자가를 감당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허락하신 십자가를 사명으로 알고 순종하며 감당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임재로 성도들의 갈급한 심령을 채워 주옵소서. 언약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기뻐하며 하늘에서 내려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날마다 감사하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하오니 섬기는 지체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하옵소서. 제자의 길을 바로 따라가면서 복음의 책임을 주님 앞에 더불어 이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맡기신 사명 앞에 죽기까지 충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6절까지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난 시간 평안하셨는지요?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 입성하는 행진에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길에 깔고 또 그것을 흔들어대던 것에 연유하여서 종려주일이라고 칭합니다.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을 경험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이 끝이 아님을 저희는 알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 사실을 가슴에 품고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요,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기를 준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인근 마을 베다니를 방문하신 때는요, 6월절 며칠 전이었어요. 그곳에 위치한 나사로의 집에서 하룻밤을 머무시게 됩니다. 그 후에 오늘 본문 상황이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본문 12절 말씀은요, 그 이튿날에 이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그 이튿날의 의미는요, 그 전날에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었음을, 특별함이 있었음을 알려줍니다. 그 전날에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묵으셨어요. 그때 집에서 잔치가 벌어지죠. 이미 11장 말씀에서, 요한복음 11장 말씀에서 죽었던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려주셔요. 그때 베다니의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 나드 향유 한 그릇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다가 부어버립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그 긴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자 함께했던 가룟 유다는요, 비싼 향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야 하지 않겠냐면서 마리아를 타박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사날에 쓰려고 간직했거늘 쓴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마리아의 향유 부음이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모습이라고 이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의 장례식을 준비함에 그 이튿날에는 이라는 표현으로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날에 그런 일이 있었음을 이렇게 구분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이튿날이라는 표현은요, 또 하나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 다음 날이 바로 유대인의 최대 명절이 되는 유월절이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이 어떤 날인가요? 유월절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이스라엘의 최대 절기입니다. 넘어간다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과거 출애굽에 앞서서 이집트에 내려진 10가지의 재앙이 있었는데 그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고 그래서 출애굽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음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이 유월절입니다. 이런 의미를 지닌 유월절에는요, 사방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원근 각지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예배하러 모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순례자들로 인하여 복잡합니다. 숙박시설은 가득 차게 되고요. 예루살렘에 예배하는 순례자들 때문에 여러 가지 상권들이 발달하게 돼요. 예루살렘까지 제사드리러 오는 이들은 열성이 대단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중에는요, 예루살렘 인근에서 이루어진 예수님의 이적에 관한 소문을 들었던 사람들도 꽤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제 퍼져나갔어요. 그들 중에 이번 유월절 순례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한번 보고자 했던 자들도 있었습니다. 12절 말씀에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라고 기록한 것처럼 예수께서 오신다는 소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 여러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계세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면서 맞이했습니다. 호산나를 외쳤어요. 이 내용은요,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누가복음,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까지 4복음서에 모두 기록되고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고도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지금 본문 상황에서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종려나무 가지는요, 유월절에 흔드는 것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장막절에 흔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봄이 아닌 추수하는 가을에 행했던 풍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것에는 특별한 나름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흔들고 있어요. 그들이 무엇을 희망하고 있었을까요? 또 그들은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예수님보다 160년 정도 앞선 인물 중에 마카비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유대 독립운동을 지휘했던 자였어요. 시리아로부터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하고 또 해방을 베풀었던 자입니다. 그런 마카비가 왕조를 이뤄요. 그래서 이 마카비 왕조는 승리의 상징으로 자신들이 주저한 동전에 종려나무를 새겨 넣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다시 바뀌었죠. 지금 로마에 의해서 또다시 식민 상황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해방을 꿈꾸고 있어요. 그런 해방을 이루는 자로서 예수님에게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런 승리의 열망을 담아서 지금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의 눈앞에 오병이어로 빵과 고기를 산더미처럼 만들어내신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지금 입성하신 분은 병든 자를 고치신 분이에요. 더군다나 죽은 자까지 살려내는 능력까지 가지신 분입니다. 또 무리를 걷기도 하시고 풍랑을 꾸짖어 잔잔케 하시는 분이에요. 그 분에 대한 소문을 많은 사람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던 많은 무리들은 외쳤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고 말입니다. 본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는 이 표현은요, 2000년 전 예루살렘에 오는 순례자들을 환영하는 인사말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인사말의 기원이 시편 118편에 근거하는데요. 많은 랍비들은 시편 118편을 메시아의 오심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향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는 외침은 그들이 지금 메시아로 믿고 있음을,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강하게 드러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생각했어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셨구나.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자신들을 이 로마의 식민의 압제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벗어나게 될 것을 희망해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왕으로 지켜 세우기까지 합니다. 6월절에 예루살렘에 모여든 순례자들을 비롯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외치게 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 기대와 환호, 그런 환호 속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런데 이런 열렬한 기대와 환호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게 예수님의 모습은요, 초라했습니다. 본문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예수님께서는 화려하지 않은 아주 초라한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셔요. 나귀와 말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을 압니다. 그동안 예루살렘에는요, 많은 왕과 장수들이 말을 타고 들어왔어요. 지배자로 들어왔어요. 정복자로 들어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복하고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말을 타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셔요. 말은 무장을 하고 전쟁터에 나갈 때 사용하지만 나귀는 전투용이 아닙니다. 여행하거나 짐을 운반하는 수단입니다. 말이 전쟁의 도구라면 나귀는 생산의 도구가 되죠. 그러므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말 대신 나귀를 타고 오시는 것은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은 초라함과 예수께서 왕 되심의 권위가 모여하게 아주 어울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께서 초라한 나귀를 타셨다고 해서 그분에게 권위가 없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초라하게 입성하셨지만 사람들은 열렬히 기대하고 환호하고 희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까지 외쳤어요. 지금도 매년 6월절이 되면요, 예루살렘 북쪽 그리심 산이란 산 정상에서 양을 직접 잡아 제사 드리는 사마리아인들의 특별한 6월절 의식이 치러진다고 합니다. 아직도 그거를 하고 있대요. 이 6월절 의식에 맞춰서 전 세계에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땅에 그 이스라엘 땅에 모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려주일 행사를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입성하신 길이 있잖아요. 그래서 벳바게에서 예루살렘의 구시가 옛날 그 도시까지 행진을 한다고 합니다. 행진을 참가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며 찬양을 부르고 천천히 행렬을 따라 이동하는데 그곳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너그럽게 양손에서 지켜보면서 손을 흔들어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날만큼은 예루살렘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울려 퍼지고요. 이로 인해서 종교적 갈등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요. 아직도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음이 참 감사합니다. 이런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의 모습은요, 이미 구약 말씀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본문 15절에 기록된 말씀은요, 스가랴 9장에 기록되어 있던 말씀입니다. 구약의 말씀을 본문에서 조금 줄여서 인용했어요. 이미 구약 시대 때부터 구원자로 오실 메시아는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 예언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구약 스가랴를 통해 예언된 메시아이며 평화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세상에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호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구원자로, 메시아로 기대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때부터 주셨던 사명이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는요, 세상의 기대와 예수님의 사명에 엄청난 차이가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예루살렘의 입성은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십자가를 감당하시려는 의도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그 걸음은 죽음을 향한 걸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본문 요한복음 12장 말씀에 마리아의 향유 부음과 예루살렘 입성이라는 이 두 사건 모두가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과 밀접한 관련되어진 기록이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유대 지도자들과 그리고 로마 정권에 의해서 수배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임에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적들이 득실거리는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십니다. 그 걸음은 십자가를 향한, 즉 죽음을 향한 발걸음이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무리들은 그저 기대하고 환호하고 열광하고 왕으로 예수님을 부르고 있어요. 이렇듯 모여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사명을 몰라요. 모릅니다. 예수님만 그걸 알고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당시에는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이라는 세월을 동고동락했어요. 그 기간 동안 제자들은 기적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았어요. 앉은 뱅이가 일어나고 장님은 눈을 뜨며 죽은 자가 살아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또 선포하신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누구인지를 바로 알지 못했어요. 누구인지를 알았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도 본문 말씀처럼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곧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야, 그제서야 바르게 알게 되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서 두려워했고 도망쳤습니다. 제자들도 나중에 깨달았죠. 그런 후 순종하며 순교자의 길을 묵묵히 감당했습니다. 그래요. 제자들 잘 몰랐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은 변화되었고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갔습니다. 이렇듯 아직은 잘 몰라도 천천히 깨닫더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겁니다. 지금은 부족한 믿음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믿음 주실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광의 길을 가면 되는 겁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저희는 이 종려주일의 참 의미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고난과 죽음이 함께하는 주간이에요. 그 의미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요. 예루살렘에 모여든 수많은 유대인들 순례자들,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를 외치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로 외치며 새로운 질서를 기대했습니다. 해방을 꿈꿨습니다. 이전에 부강했던 다윗의 제국을 다시 건설하기를 소망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당장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꿈꾸었던 그 소망은 인간의 힘으로는 전혀 이룰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힘이 로마의 힘에 비해 턱없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일이었던가요?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 가지고 있어요. 스스로 우월하게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방인들을 천대합니다. 그러니까 선민 우월 사상을 청산하지 아니하고는요, 다윗의 패권 국가를 다시 건설하게 된다면 그 역시 로마 제국처럼 다른 민족들을 억압하고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세상에 오시는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은요,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만민이 모두 평등하게 되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해야 합니다. 그것은 무력이 아닙니다. 군사력과 율법과 강제력에 의해서 건설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나라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죽음의 섭리에 의해서 건설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어린 나귀를 타게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초라하게 입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무력으로 로마 제국의 지배에 벗어나게 해달라는 백성들의 기대를 거절하셨어요. 이것은 또한 예수님을 지명 수배하고 있던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회에 대하여 무력으로 항쟁하지 아니하겠다는 표현이기도 하셨습니다. 또한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저희가 기억하고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왕되심과 겸손을 기억하고 주님을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권력자 제왕이 아니라 평화의 왕이시기에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오시는 예수님의 목적과 이유를 아셔야 합니다. 알고 믿고 영접하는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처럼 나중이라도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사명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참 권위와 능력을 덧입어 세상을 이기는 길이며 순종함을 말씀을 증거하면서 영광 돌리는 길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처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고 또 예수님처럼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손 모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귀한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를 다시 기억해 보기를 원합니다. 가슴으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사명 앞에 순종하신 예수님의 삶을 기억하면서 나를 버리고 하나님으로 채워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하옵소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기억하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다시 점검하면서 주께 더욱 가까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땅 위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정리되길 원합니다. 능력의 하나님의 손길을 이 땅에 펼쳐 보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의 백성들이 모두 질병을 이겨내고 다시 회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실 새로운 질서를 기대합니다. 바라기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문제에 세밀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은 고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파하는 이들, 여러 가지 문제로 아파하는 이들은 해결이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더욱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학교에 다니는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잘 적응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파하게 하옵소서. 바라기는 모든 자녀들의 삶 속에 가장 좋은 모습으로 역사하셔서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신뢰하면서 더욱 어려서부터 믿음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언약교회를 더욱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든든히 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침 없이 하나님의 사명을 기억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섬기는 지체들에게 주의 능력을 더하여 주심으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